2021년도에 올해의 자서전상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이 저자는 에디 제이쿠인데요, 1920년 독일 태생의 유태인입니다. 그는 이 19세 때에 1938년이죠. 약 7년 동안 독일, 벨기에,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그 각처에 있는 이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101세까지 살다가 2021년 호주에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100세 때에 참 책을 발간하고 참 대단하죠. 그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오래 살아서 뭐 하느냐.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30세에 죽든 50세에 죽든 70세에 죽든 90세에 죽든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몸이 연약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이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행복한 여러분 그 길을 살아야 할 여러분 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는 2019년 99세의 나이에도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 팔뚝에는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치 독일이 새겨놓은 172338 유대인들을 식별하는 그 이름으로 식별하는 게 아니라 몸에 새긴 그 번호로 이 사람을 이렇게 식별하는 겁니다. 그 번호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몸에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요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심지어 히틀러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니까요. 그에게 소망은 뭡니까? 나치가 틀렸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가두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틀렸다는 것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가 지금까지 101년 동안 살 수 있었던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있어서 그때까지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삶의 순간순간 속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냥 내려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이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참게 했다라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가 기대되는 소망 말입니다. 당신을 가슴 뛰게 할 만한, 힘들고 지쳐도 다시 일어설게 할 만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까요? 나는 뭐 그런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요. 뭐 그런 소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어야 뭘 소망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뭘 기대하려고 해도 기대할 만한 뭔가 있어야 기대할 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기대할 만한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 것, 그건 소망 아니죠. 그렇지 못한 상황에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도무지 꿈꿀 수 없는 형편에도 꿈을 꾸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참고 인내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 모두 각자는 다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에 대한 의미는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무엇, 그것이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군에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6주 동안 훈련을 하는데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사회인이 아니잖아요. 군인이 아닙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인이 된 사람이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자서는 여러분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20몇 년 동안 여러분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못 버리니까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저녁에 10시 되면 자고 아침 6시 되면 다 일어나는 것. 그게 이러면 힘들지만 그렇게 일어나야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6주 동안요 혹독하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 6주 훈련을 거쳐야 이제 군인으로서의 여러분 역량을 가지고 그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그래서 이런 훈련을 가지는 거죠. 한 사람이 이 군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강원도 민간인 통제소에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최전방에 있는 이 사단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6주 동안 훈련소 생활하는데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아주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훈련 4주차가 되면 이제 이 야외 교장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저녁이 되면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해는 저물고 배는 고프죠. 춥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족 생각나고 부모 생각나고 두고 온 거 생각나고. 그런데 훈련소 동기 중에 한 명이 자기는 탈영하겠다라고 그렇게 주변에 알린 겁니다.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여기에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탈영할 거다. 라고 이미 다 이렇게 암암리에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개를 돌아가지고 이제 이 고개만 커브만 돌면 이 훈련소 들어가는데 그 커브를 돌 때 나는 반드시 논두렁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가 나는 탈영하겠다라고 이미 이렇게 말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동기를 또 긴장하는 거죠. 자, 과연 제가 진짜 탈영하나 안 하나 막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개를 돌아서 이제 훈련소로 이제 들어가는 그때에 이 탈영을 하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무반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수고했다. 다 왔으니 조금만 참아라. 오늘 훈련소로 들어가면 건빵을 나눠줄 거다. 이 건빵을 나눠준다는 소리 때문에 탈영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래 먹고 죽은 귀신이 좋다라고 네 지금까지 4주 동안 했는 게 아까워가지고 내가 건빵 먹고 내가 탈영하겠다 생각하고 그냥 탈영을 안 하고 훈련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건빵을 열심히 먹었죠. 내일 내가 탈영해야지. 근데 이 훈련소에서 그 다음부터 이틀마다 건빵을 주는 겁니다. 탈영을 하려고 할 때 하루만 지나면 내일 건빵 받는데 그 하루만 참자. 그리고 건빵 먹고 이제 내일 또 가야지. 내일이 됐는데 하루만 지나면 또 건빵 참네. 그렇게 해서 2년을 건강하게 제대를 했다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여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역하는 날 자기가 이제 2년 동안 썼던 이 관물대 앞에 건빵을 하나 딱 올려놓고는 충성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건빵이 그에게는 소망이니까. 그 건빵이 있어서 2년의 힘든 군생활을 다 지어냈으니까. 이 건빵에 대한 소망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내가 2년 동안 수시로 탈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참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건빵이 소망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를 다 지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 되었든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소망인 겁니다. 살아갈 이유가 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헬러 들마셋이는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려고 땀과 눈물과 고통을 짜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건을 말할 때 이 환난 들마셋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막 내 온몸을 다 짜내야 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게 이게 환난 들마셋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나는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 즐거워하다는 의미는요 기뻐 날뛰다, 의기양양하다, 자랑스러워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짜내야 하는 그때에 자랑스러워한다니요? 길길이 여름 뛴다라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모든 것을 갈아서 막 견디고 막 어려운 그 상황에 어떻게 바울은요
기뻐 날뛰면서 자랑스러워할까요? 그 이유를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뭐가 중요합니까? 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죠.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안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책이나 지식적인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얻은 거.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그 환난을 다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소망을 이루더라. 바울이 자기가 다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환난이 와도 자기는 기뻐하는 겁니다. 왜? 이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환난이 없이는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 여러분 이 바울은요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하는 연결 다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다리가 없으면 소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연결 다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라고 이야기하죠. 인내가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연결하는 연결 다리다. 인내라고 합니다. 환난이 다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죠. 고통이 다 좋은 결실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 조건이 됨을 말하죠. 여러분 이 인내가 없으면요 환난은 그저 환난입니다. 고통은 그저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인내라는 필터를 지나가야만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유가 됨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죠. 인내라는 헬라어 히포모네는요 최후까지 남는다, 참는다, 계속하다,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단어 중에 공통적 의미가 뭐가 들어갑니까? 다 똑같은 게 최후까지 남는다, 참는다, 계속한다, 기다린다. 이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게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통해야 열매가 이름 맺힌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꿀을 생산해 양봉 명인으로 임명된 한 양봉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꿀은요 시중의 꿀보다 3-4배 더 값을 줘도 못 삽니다.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뭐 특별하게 다른 지역이나 어떤 재배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왜 이 사람의 꿀은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맛있어가 줄을 서는데 왜 다른 꿀은 다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을요 한 잡지에서 언론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들은 벌통의 80%까지만 꿀을 모읍니다. 그 이후부터는 꿀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이때 벌꿀을 채취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2-3달 동안 벌들은 벌통을 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며 20%의 밀랍을 만드는데 그 밀랍이 채워지면 꿀의 맛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그냥 벌통을 비우고 다시 채취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습니다. 벌들이 비어있는 20%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의 비결이면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기다리는 거죠. 20%를.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합니까? 당장에 돈을 얻기를 원하니까. 당장에 이걸 빨리 채취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20%를 보내지 못하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3달을 참으니까 여러분 적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으니까요 3-4배 돈을 줘도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꼴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되었다라는 게 여러분 그 이야기 아닙니까? 20%를 여러분 기다리게 되는 것, 그것을 기다릴 때에 남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20%를 여러분 기다리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20%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80%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20%를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땀과 눈물을 쏟아여서 그렇게 견뎌왔던 그 80%가 좋은 결과를 얻는데 그 20%를 못 버티니까 이런 80%의 수고가 다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인내를 다른 말로 지속적인 견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속적인 견딤. 이런 지속하다는 말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막 결의가 보이잖아요. 막 결단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속하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치료해야 할 싸움과 시험이 막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하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워낼 거다, 내가 씨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요. 이 지속하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죠. 한두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속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그 지속하는 것을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지속적으로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3년 동안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떨 때는요 몸이 좀 힘들 때는 그냥 그 사람 3년 동안 기도해도 안 들어오는데 그냥 여기 하고 급한 사람부터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왜? 하나님 포기 안 하셨으니까.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때 그 사람 반드시 오게 하시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가정은 제가 한 2년간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가 아직까지 변화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6개월, 안 나오기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그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걸 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알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지속적인 견딤, 이 인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늘 바울은요 지속적인 견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연단입니다. 연단이요. 이 연단의 뜻은요 인격, 증거,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연단은 인격, 증거, 자격. 무슨 말입니까?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어떤 자격입니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인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그런 자격,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인내해야만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기만 하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인내를 통한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는 지속적인 견디입니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만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지속적인 견딤 알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바울이 그걸 모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지속적인 견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건데, 그런데 뭘 하나 기억해야 되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하고 알려줄 거다. 뭐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됨이라는 거예요. 이미 부어졌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에게 사랑하고 있잖아. 너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사랑을 부어주셨잖아. 그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야. 네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렇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 사랑이 이미 지금 부어주고 있잖아. 그래서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루에도 12번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미 지금 또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증거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사랑, 그 은혜에 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아직 부족할 때, 아직도 자신의 육신이 남아가지고 육신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에도 기약대로라는 건 정하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죽으셨다. 왜요? 자신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한 거니까 여러분이 먹고 안 먹고 하는 거 다 이런 바치잖아요. 그 자녀가 안 귀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귀하니까 여러분 사랑을 다 붓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었겠습니까?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여러분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었을 때 부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부은 바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니, 그 사랑, 그 은혜에 의지하면서 지금도 너의 견디고 이겨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바울에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죠. 조금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질책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면 발끈하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어찌 우리는 상처만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 그러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나는 상처만 받고 나는 남에게 상처를 안 준다는 게 그게 이런 말이 됩니까? 누군가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상처를 받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일 수 있고 상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건 나도 누군가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자녀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허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여러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의지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인내하며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지켜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마지막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 철강화 앤드루 카네기 사무실에 있는 사진이죠. 뭐 유명한 작품이 아닙니다. 그냥 흔한 그런 이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그는요, 춥고 가난한 그 시절을 이 그림을 보면서 인내했다, 버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는 이 작가의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하죠.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비록 지금은 설물이라서 배가 기울였지만 반드시 밀물이 올 거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갈 거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띄워놔야죠. 소망의 배를 띄워놔야죠. 기대하며 띄워놔야죠. 그래야 은혜의 파도가 올 때 우리는 그 배에 은혜의 파도에 등입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소망의 항구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그 배를 버려두었다 그러면 그 배는 여러분 그냥 이리저리 포로하면서 그냥 끝내버리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의 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지금은 여러분 밀물의 때가 아니라서 기우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은혜의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배가 띄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소망의 배를 날마다 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